성도님들, 지금 요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야자라고 불리는 야간 자율학습이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자율학습이지 사실은 강제학습이죠.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고등학생들 모아놓고 거기서 밤엔 늦게까지 강제로 공부시키니까 이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하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보면 이게 책을 이렇게 펴놓으면 이 안에다가 조그만한 만화책 끼워놓고 보고 있는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 이제 교복 입던 시대니까 이쪽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이어폰을 빼가지고 이렇게 귀에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를 듣던 학생도 있고, 또 몰래 모여서 335 이렇게 소소 떠들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한 분이 남으시니까 복도 지나다니던 선생님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0반짜리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럼 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나가는 선생님이 이렇게 창문을 툭툭 치면서 짝대기를 잡고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조용히 해. 공부 안 하면 혼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선생님의 이 말씀, 야, 너희들 공부 안 하면 혼난다 라는 이 말씀은 공부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혼을 내겠다는 말씀입니까? 공부하라는 이야기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이렇듯 하나님의 경고가 인간들에게 주어질 때 이렇게 이중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순종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멸망한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순종하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무슨 멸망시키기를 좋아서 그걸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순종하고 돌이키면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 때마침 이 성전 곁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던 이 여로보암에게 남유다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주 불길하고 흉측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당하는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예언하고 있는 대상은 제단입니다. 즉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는 제단에다가 예언하기를, 나중에 훗날 다윗의 집에, 즉 남유다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왕이 나타날 텐데 그때 그 제단 앞에 분향하는 제사장의 뼈를 이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흉측하고 불길한 예언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는지 그 징조로요, 실제로 이루어지죠. 요시아라는 왕이 오니까요. 제단이 갈라지고 갈라진 제단에서 이게 재가 쏟아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경고를 보내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었죠. 본인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누고 나니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비록 10지파를 자기 손에 넣었지만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즉 성전이 남유다에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남유다는 지금 유다지파, 레위지파, 그리고 베냐민지파 이렇게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이 12지파 전체, 실제는 13개죠. 레위까지 포함하면 이 전체 백성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던
성전은 어디에 있더라?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 1년에 3번 절기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이 3번 절기, 즉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텐데, 만약 그 명절 때 쭉 다 내려가는데 그 명절 끝에 남유다 왕이 국경을 딱 봉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 다시는 못 올라오게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가는 사람들은 죄다 남자들이니까 다 실제 말하면 군인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잖아.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지?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즉 그 앞장에 보면 이미 아이야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 고민이 생기면, 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 앞에 찾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그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한 하나님 찾아가서 물어봐야 하는데, 여로보암은요 혼자 고민하다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 2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인 단, 그리고 가장 남쪽인 이제 북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인 베델에다 이 2개를 두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니까 따로 성전을 만들어서, 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단으로 가고 그 다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베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딱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자 불안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 이렇게 불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성전은 만들었는데 뭐가 없습니까?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목사가 없는 겁니다. 이야, 큰일 났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남쪽 남유다에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사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아무나 붙잡고 속성으로 교육시켜가지고 너 제사장해 하고 임명시켜버린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 요즘 막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오던데 뭐 6개월 속성 목사 코스 그거 이런 것들 쭉 나오던데요. 이런 거 보면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냥 속성 제사장 너 해 이렇게 막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뭐가 문제냐? 절기가 문제죠. 절기도 유다의 절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결국 이래 놓고선 국경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못 내려가. 서로 교류가 없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교류가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는 겁니다. 다 보면 저는 북한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이런 거 보면. 근데 성도님들,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건 돌이키란 말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멸망시켜버리겠다는 말입니까? 돌이키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원상복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2번째 본문인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심판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가 먼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고집하고 주장할 때
결국 그때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 보면 계속 나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경고를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감하게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여로보암처럼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살 길을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오면 반드시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해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축복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